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 49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베드로서 읽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구절만 딱 떼서 놓고 보면 그냥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평화의 사도다. 그는 만민의 주인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맥락을 통해 읽어야 된다 그랬죠.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를 이끄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단순히 백부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징표는 이스라엘은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징표가 몸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 고넬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심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게 지금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가리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베드로의 설교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이 베드로의 영성과 마음을 품고 있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도 받아주신다.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규정해 놓거든요. 그것도 교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해 놓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베드로의 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씀을 이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평화가 전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는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12제자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베드로에게서 한 수 배웁니다. 주님은 만민의 주님이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만민이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평화를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평화를 선포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넬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할례나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악하다고 규정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4장. 그러던 때에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헤롯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야.
바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어.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야.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한가운데서 춤을 추었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런 까닭에 헤롯은 소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소녀에게 맹세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말했다. 고민스러웠지만 헤롯 임금은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왔고 소녀에게 건네졌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검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는 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거기서 물러나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가셨다. 무리들이 듣고서 여러 도시로부터 뭇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저녁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시지요. 여러 마을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거리를 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나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오세요. 또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광주리 12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실 참이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는 따로 기도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겁에 질려 헛개비다 하고 말했다. 두려워서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나 드센 바람을 보자 두려웠다. 그래서 바다 아래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질렀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곧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어쩌자고 의심을 했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았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둘레 온 지역에 사람을 내보내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만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말끔히 나았다. 아멘.